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갑고 행복한 명절이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어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기독교 말세론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이제 말세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론, 종말론, 또 다른 말로 이제 재림신앙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이 말세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데, 첫째, 말세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둘째, 말세처럼 힘든 시기가 닥칠 때 견디고 이겨낼 지식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이라고 하는, 말세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선조들이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셋째, 인생의 추수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실 말세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역사적 말세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 우주 만물에 미치는 그와 같은 영향이 있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 세상 삶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말세 종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상상하면서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반성하고 바로잡는데 이 말세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가는지, 또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지를 모르고는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에 헛된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인데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박국서 3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말세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그와 같은 때가 몇 차례가 있는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죠. 사회는 타락했고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부패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비참한 종말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할 만한, 하나님께 하소연할 만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두드러 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너무 무자비하게 구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설쳐도 적당히 설쳐야지.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한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기 전에 우리 인생의 특징이지 않아요?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깊은 계곡을 건넜는데 이제 사막이 기다리고 있고, 큰 강을 천신만고 끝에 건넜는데 이제는 더 넓은 바다를 거쳐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정도로 우리의 고난과 이 세상의 삶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시련에서 시련으로, 아픔에서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7인이 떼어지는 그 각각의 순간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땅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인봉을 제거할 때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타고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망이요, 뒤에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후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앞서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소리쳐 울부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박국서의 내용과 참 비슷하잖아요. 그 어종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나서지 않으신 겁니까? 언제까지 순교자가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땅의 사람들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재앙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야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끝나게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에 이끌리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왔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텐데 마가복음 13장 7절 아직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겠지만 그것도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고난의 특성이며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 끝나는 지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잔인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뒷짐을 지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대든 후 하박국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그러니까 파수꾼의 서는 곳에 섰다라고 하는 말, 서며 서리라. 그리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바라보며 보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꼈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왜 빨리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왜 흉년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왜 치매라는 병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왜 어려운 일을 오래 겪게 하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했으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거칠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드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신학적인 질문에 이 말세와 같은 말세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회심했던 이야기도 유명하고 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으세요? 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같이 쓸데없는 걸 묻는 자들을 보내시고자 지옥을 준비하셨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요. 성경은 그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도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궁금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죽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말세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천년왕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휴거가 되면 어떻게 하나?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운전사가 휴거가 되면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냐? 기장이 크리스천인 사람들만 그런 비행기만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중 휴거가 되면 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과도한 생각에 빠져서 이 종말론과 말세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창조론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실천하는 것도 힘든 판에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까지 탐구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하박국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없이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꽉 붙드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알고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진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 이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희한한 거 가져와. 성경에 희한한 거 너 몰랐지? 기존 종교는 안 가르쳐주지? 너 목사들 얘기 안 해주지? 이러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박국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묵시를 판에 새기라 말씀하시네요.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똑똑히 들어라가 아닙니다. 판에 새기라. 어떠한 오류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기억과 또한 분명한 해석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이와 같이 써라, 기록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예배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딴 거 섞지 말고 순수하게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말씀을 아예 써라. 기록된 말씀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 제가 반복해서 읽은 내용이 있지요. 이 묵시는 어느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참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정한 때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봐야 그때가 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 그 좋은 예를 요셉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에 대한 꿈을 그 부모가 꾸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더라. 밭에 곡식들이 있는데 요셉에게 절들을 하더라. 이러한 꿈을 이제 꾸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꿈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형들이 시기합니다. 결국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감옥수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얼마 안 살아본 주제에 인생을 얘기할까마는 많은 신앙 선배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명함을 줄 수 없을 때 내 진짜 나 자신을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 사장입니다. 내가 PhD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올 수 없을 때, 모든 나를 장식하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바로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요셉이야말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지요. 형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후견인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의 의미, 이와 같은
요셉의 고난의 의미를 언제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요셉은 한참 전에 깨달아요. 그런데 형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깨달아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경기 보면 있잖아요. 우리 숏트랙 같은 경우 보면 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상을 받아요? 끝까지 간 사람은 상 받을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그게 스포츠고, 그게 말세론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정해진 역사적 시간표에 따라 전진하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늦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기쁨 중에 기다리는 것,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앞에 나오는 이건 4절 하반절 말씀인데 4절 상반절의 말씀은 뭡니까? 교만한 자, 심판당하는 자,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들의 말로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의인은 말세를 살아가지만 말세의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 번에 걸쳐서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인데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 10장,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1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시지? 그래 나는 의심치 말아야 돼, 뭐 등등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기여, 자기 지식으로 설명합니다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23절, 믿음의 성도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29절,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32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딥니다. 33절에서 34절,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긴다 해도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질 미래에 드러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질 것 없는 것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초가 내리듯이 다 붕괴될 텐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귀영화에 왜 마음을 쏟겠습니까? 장차 주어질 영구한 소유가 있는데 왜 이 땅의 소유로 마음을 쏟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말세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승리의 때, 영광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아요. 후퇴하지 않아요.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폭풍과 시련이 있지만 돌파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질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넌센스 퀴즈.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한 그런 퀴즈가 있죠. 자, 요맘때 소방관이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이 노래를 잘 안 불러요.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아, 비슷한 거예요. 네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러니까 찬송가 592장이죠. 거기 보면 산마다 불이 탄다. 맞아요. 이게 소방관들은 좀 부르기 어려운, 산림청 직원들은 부르기 어려운 그런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는데 그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며느리들 추석 되면 무슨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가 325장이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원래 단어는 뭐죠? 시험이 오나 겁없는데 넌센스 퀴즈니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이 찬송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과 안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체의 비결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세가 한참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을 믿는다면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순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그 순종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꼭 붙드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그런 믿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매일매일 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람들의 오만과 탐욕과 점욕은 끊임이 없어서 바벨탑을 보는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세상이 끝나기 전에 제 인생이 먼저 파멸에 이를 것 같은 상황을 맞곤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옵시며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